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 진면모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고쳐나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사라져 사역하는 일이 힘들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사역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회중의 은혜를 받아 집회에 기쁨이 넘쳐드는 것을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맥없는 집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해온 일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의욕이 사라지면서 사역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는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사역에 힘이 빠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중에게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회중이 졸고 하품을 하며 지루하게 느끼고 기쁨이 사라지고 집중이 되지 않고 산만해합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서서히 인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옥조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역자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한 해부터 능력을 받아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주어진 은사와 능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출세에 의해서 능력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저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런 거침돌이라고 표현되는 말로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이 스티그마입니다. 원래 전래동화 팔려가는 나귀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부자가 주변에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맛있는 나귀를 어깨에 메고 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부딪히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으로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행해집니다. 사역자가 나타나는 역사가 사역자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람들부터 수많은 오해와 도전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닫고 분별하고 정확한 논리를 정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을 볼 때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의 없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커다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역자는 필수적인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두려워하여 그들의 욕구에 복종하는 마음과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 입장을 고수하려는 생각과 이 두 가지를 적당히 혼합하려는 태도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사역자를 시기하는 마음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며 무지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사역자는 이들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현상을 거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며 이것이 자신의 기름 부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일은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희귀한 일도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면 이 현상은 처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우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누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역을 행하는 자신조차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많은 서적을 읽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깨달아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현상을 세상에 처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현상을 받아들일 충분한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을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고 그 입장을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이러한 입장을 버리고 사람들의 비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역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포기한다면 성령의 뜻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되며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부적속자로 인정이 되어 사역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자신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마구 넘어지거나 엉엉 소리를 울거나 마구 웃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절대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사역자가 적당히 통제하고 절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자가 절제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사람들은 그 인도자가 성숙지 못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를 사역자가 듣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절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집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절제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회중의 반응을 살피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절제를 시킵니다. 이 행동은 매우 세련되고 바람직한 행동이라 생각하겠지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나 여기에는 사역자가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집회 중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절제할 수 없도록 심각하게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울음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아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는 사람을 통제한다면 이는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심하게 울어 집회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고 그런 강한 기름 부음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심한 울음소리 때문에 집회를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그런 강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강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방해된다고 해서 절제시키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집회를 바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위로하기 위해서 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영혼을 열어만들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늠한 한 여인을 에워싸고 돌로 치려는 현장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현장에 주님이 오신 까닭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회중을 그곳에서 주님은 가르쳤음을 받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주님은 오직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일만 하셨듯이 지금 이 예배 집회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열고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날 집회에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겠지만 그 사람은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이 사실을 회중에게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중요한 이 집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된 하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하시는 겁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처럼 오늘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에 소재되어 함께 그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이런 걸림돌을 오히려 모퉁이의 돌로 이해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목회자의 자신에게 있음을 불구하고 그것을 걸림돌로만 보아 빼어버린다면 주님은 다시는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에게는 영적 침체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지만 몇 년이 못 되어 그 능력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사라진 능력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주로 하는 변명은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능력은 사라지더라. 능력은 말씀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이끄는 수단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능력은 한때 잠시 주는 것이며 목회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말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이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역자가 취할 또 다른 태도는 적당히 혼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지 않는 수준에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태도 역시 주님에게는 용납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태도는 주님의 능력을 아는 어느 시점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능력 사역자가
부르심을 입어 사역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름부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나를 점령했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인정하고 그걸 다스려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림돌을 다루는 배척의 학교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행하는 당사자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일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진정성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압니다. 이 현상이 지금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단이니 귀신이니 뭐 하고 말해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회중에게 이해시켜야 할 책임이 또한 목회자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침체는 이러한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기름 부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에서 오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계속 기름 부음이 거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주님은 버리시겠다는 강력한 경고고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기름 부음은 사라집니다.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목회자를 목회 사역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되고 말 겁니다. 사울은 이러한 불순종으로 왕위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칫 사울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개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